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냐? 1번 요리 잘하는 남편, 2번 싹싹한 남편, 3번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4번 가정적인 남편, 5번 잘생긴 남편, 6번 힘센 남편. 이거 다 아니고요. 딴 답이랍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의의 사람은 고아라 그러잖아요. 고아는 외로울 고의 아이인데, 그래서 외로운 아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외로운 아이. 추운 겨울에 고아야말로 가장 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여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아와 과부는 어렵고 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요즘에 1인 가정이 셋 중에 하나라 그러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주님을 항상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믿음도 소망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날이 춥고 외로울 때 그래도 사랑이 있다면 살만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삶이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쓰는데 그냥 말로만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된 사랑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을 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삶의 중심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심에 주로 무엇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미움 생각해보면 둘 다 온도가 높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미움도 뜨겁습니다. 열받아서. 뜨겁죠. 근데 사랑은 삶에 활기를 줘요. 그러나 미움은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움을 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좋지 못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미움을 주로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데 감정 중심으로 살아요. 감정 중심의 삶. 감정에 너무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미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불이 내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근데 감정 중심, 특별히 나쁜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요,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언젠가 양반이 많다는 충남 공주시의 어느 대학교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있던 2 남자가 있었는데 오후에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근무도 서지 않고 그냥 잠만 잤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깨웠어요. 근데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사람의 배를 밟으면서 막 폭행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쁜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뭐 나이 어린 사람들이 철없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맞아 죽은 사람이 그 당시 49살이었고 때려 죽인 사람은 55살이었습니다. 철없는 애들의 장난이 아니죠.
누구든지 감정 중심의 삶을 살면 이렇게 미움이 북받치고 잘못하면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죠. 참을인자 한 번, 두 번, 세 번 쓰는 사이에 확 끌어올렸던 애들 좀 깔아앉아요. 참고하세요. 감정적으로 급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을 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익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전후좌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면요, 미움이 점점 커져요. 20년 전에 미국에서 후세인을 체포했던 뉴스가 떴었는데 기억하시죠? 후세인이 잡혔는데 누가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힌 거거든요. 근데 누가 후세인을 고발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후세인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면 그 당시 미국에서 2,50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현상금으로 준다. 이렇게 미국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세인 체포의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 잘 알아야 되잖아요. 후세인의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어느 하급 경호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세인이 체포되기 하루 전에 검거돼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고 있었는데 그때 후세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아드와르 인근의 은신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세인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현상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왜 가만히 계실까요? 약속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와, 믿음이 좋으셔. 근데 안 줬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 경호원을 신문하는 중에 후세인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해서 잡아야 될 인물들이 무지 많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협조하겠냐. 일단 잡혔을 때 비밀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비밀 얘기했으니까 배신자가 되잖아요. 게다가 상이라도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상도 하나도 안 주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에게 대한 중요한 정보 얻기가 힘들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잘 못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유익 중심 생각하는 게 돈이 크다. 유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결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미국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유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미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을 꼭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안 행복해요. 미움만 생기고 옆에 사람도 미움만 생기게 합니다. 세 번째, 미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터지는 겁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한 오후 4시쯤 됐을 때 동작대교에서 한 20대 남자가 차에서 뭘 꺼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봤더니 사람인지 인형인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대로 다리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다시 차에서 또 하나를 꺼냅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엔 확실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강에다가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한강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경찰이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24살 난 남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자기의 6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에게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를 먹여서 정신을 몽롱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경마에 손을 댔다가 돈을 크게 카드빚을 지고 수천만 원 지고 또 가벼운 신경성 질환도 앓고 있었는데 사건 일주일쯤 전에 또다시 또 경마를 하겠다고 아내 카드 훔쳐가지고 또 500만 원을 긁어서 쓰는 바람에 이게 알게 되니까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사고 당일에 아내가 자기 차를 허락 없이 타고 나갔다 왔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는 이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가자.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면서 한강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버렸다. 너도 죽이러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미움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으려면 너무 감정 위주로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나쁜 감정. 또한 너무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랑을 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특색,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특색을 배우게 됩니다.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의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지 중심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도 감정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의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에 따라서 이 처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는데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선해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쁘시게 해서 와주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상한 사람도 그냥 쓸어버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의지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의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싫어하면 때릴게. 안 그러잖아요.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이죠. 의지의 결단. 그리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은 이쁜데 내일은 밉고 그 다음 날은 죽이고 싶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떤 남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스칼렛 피버라고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힘겹게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신장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전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합병증으로 또 고혈압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그를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200이 훨씬 넘는다고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신변을 정리하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죽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천국 생각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정 설명하고 하여튼 온 가족이 울죠. 그러면서 한 일주일쯤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1년쯤 더 살 수도 있을 텐데 살아있는 동안 속만 썩이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는 감정을 따라서 어둡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의지로 살기로, 그리고 행동을 바꿔버렸습니다. 어깨를 펴고 애써서 미소도 짓고 만사가 즐겁다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좀 어색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변이 괜찮아져요. 가정 분위기가 어둡다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의외로 병세가 차츰 나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달 지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혈압 높으신들 보면 대체로 성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가 가라앉으면 좀 내려갑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신에게 충고했던 그 의사의 말을 감정 중심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의사의 추측대로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의지의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전부 다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의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나의 감정은 화를 내고 싶지만 의지로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 감정은 모두를 원망하고 싶지만 의지로 밝게 사는 것, 이런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위해서 오늘 하루 3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이번 주에 쭉 계속하시면 더 좋고 앞으로도 보셔서 하시면 좋은데, 오늘 3가지 적용할 게 뭐냐면, 첫째,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 오늘만은 좀 즐겁게 지내자. 찡그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오늘만큼은 영혼을 훈련하자.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하나라도 좀 하고,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좀 자진해서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3번째,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지내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이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링컨은요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했어요. 모르셨죠?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해요. 부통령으로 나간 적도 있는데 그때도 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온 거예요. 의지의 사람이에요. 그 결국 됐던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유쾌하게 좀 지내자. 오늘만큼은 영혼을 좀 훈련을 하자. 오늘만큼은 좀 행복하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렇게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째로, 사랑을 주로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처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희생의 삶이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더니 사람들이 잘 영접하고 대접을 잘해드리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초가 빛을 발할 때 보면 항상 태우고 있잖아요. 희생이 있어야지 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폐광 근처에서 놀다가 어떤 남자아이가 좁고 깊은 환기통 구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어른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비 기계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계로 흙을 퍼내 원체 깊은 곳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도 하루가 걸려도 애를 빼낼 수가 없어요. 꼬박 이틀이 걸려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파냈습니다. 다행히 소년을 구출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했고 병원으로 가서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퇴원해서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자기가 빠졌던 자리 좀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도착했더니 애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흙이 산더미 같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산더미처럼 쌓인 흙이 전부 다 나 살리려고 파낸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렇게 많은 흙을 파내서 그분들이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의 희생, 이게 참된 사랑 아닙니까?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모든 시각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꼭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처럼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었다면 세상은 벌써 수없이 멸망당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 인내하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장 7절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졌다, 구유에 뉘어졌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애가 있는데 사람들이 푸대접해가지고 얘 놀 때도 두지 않고 짐승 먹이통에 둘 수밖에 없다.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세요? 그냥 혼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나 싶은데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킴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수적인 건데, 근데 과거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봉이 김선달 그 책을 보면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웃고는 했는데 물을 판다. 이건 너무 우스운 얘기다. 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물 장사가 대단한 거 잘 아시죠? 돈 많이 벌어요. 근데 한국에서 소위 약수터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양질의 탄산수가 나오는 샘으로부터 폐결핵을 비롯한 뭐 각종 질병의 특효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물들은 뭐 10억, 20억 할 것 없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인데 시시한 금광보다 오히려 비싼 금액이라 그래요. 그나마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놓는 사람은 없대요. 안 팔어? 왜 팔어? 그런답니다. 참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뭐 물이 뭐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약수터가 금광보다 더 비싸다.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가서 이 말하면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왜 우물물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어서 그래요. 그 물이 순수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사람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물물도 그 순수함을 지키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면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여버리는 부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보다 의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삶에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해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한 젊은 세일즈맨이 어느 도시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찾았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빈 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낯선 도시인데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서는데 마침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점잖은 신사가 있는데 그분이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침대가 2개가 있는 방을 혼자 쓰고 있는데 원한다면 그날 밤에 같이 자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는 함께 방으로 갔습니다. 잘 시간이 됐는데 그 신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그 중에 같이 잠을 자게 된 젊은이 축복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들리더래요.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겠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신사분이 일어나서 젊은 세일즈맨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좀 보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베풀어준 뭐 친절이 고맙고 하니까 또 뭐 자기한테 기도까지 해주고 그래서 기쁘게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호텔을 떠나면서 세일즈맨이 우리 서로 명함이라도 좀 교환하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기 명함을 먼저 주고 그 신사분도 자기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그 신사분의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그 당시 윌슨 대통령 때였는데 그분이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는데 이렇게 한 청년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이타적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 간에, 제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내 마음이 어떤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